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달에 이렇게 한 번씩 오는 설교가 이렇게 오는데, 두 번째 그 안식일하고 일요일날 설교를 하면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편해가지고 그때 가서 준비해서 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한 일주일 앞두면은 굉장히 쿵닥쿵닥하고 굉장히 힘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재림하실 날이 굉장히 멀리 이제 한참 있다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고 보면은 언젠가는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잘 풀어나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잘못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께서 조금 이해하시면서 보충해 주시면서 그렇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전에 보니까 그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은 가르침,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생활에 관한 신이 인간에게 가르치도록 내린 규범이다.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그리고 십계명, 모세오경, 구약 전체를 가르친 것이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내리신 율법이 바로 그것이 십계명이고 율법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뭐냐? 복된 소식, 반가운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 천국 복음이 바로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은 바로 인간 삶 속에 들어와 생활을 변화시키는 그 구원을 주시는 역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율법의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대강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예. 그래서 종로의 계단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구속력은 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구속력은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는 복음이 이치에 맞지를 않는다. 율법 없이 복음이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의 선고와 죄의 두려움과 죄의 더러움에서 해방을 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조금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311쪽입니다. 311쪽 311쪽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기만 하면 됐지, 우리들이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어렵게 살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 죄에서 구원함을 얻는 것은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율법을 잘 지키고 선행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6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로부터 15절 246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서도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14절에 있는 법 아래 있다는 것,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법 아래 있다는 말은 법을 지켜야 할 의무 아래 있다는 말이 아니고 법의 그 정죄에서 있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제 법의 정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법의 정죄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유함을 받은 상태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은혜의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아래 있지 아니하고 법 아래 있다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우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사유함을 받고 침례를 받음으로 그를 받아들인 바 되어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무방할까요? 바울 선생님께서는 분명히 그럴 수 없다고 로마서 6장 15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하면 어디를 가요? 이제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경찰에 끌려가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재판을 받아서 형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이제 형을 살게 됩니다. 한 5년 형을 살다가 한 2년 살고 이제 국가의 그 기념일 또 대통령 취임일 이런 일이 당하게 되면은 특사로 풀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특사로 풀려 나왔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죄인이요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죄를 범해서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또 교도소 복역을 하는 동안에는 죄인이지만 특사로 풀려 나오면은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죄인이 아닌 이 사람이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생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생활하면 다시 어디로 이제 경찰에 붙들려가서 이제 다시 재판을 받고 다시 복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사유함을 받았습니다. 그 죄의 사유함을 받은 것은 죄를 범치 않겠다는 보증은 아니에요. 사유함을 받아서 그 사람은 이제 사유함을 받았으니 너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보증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고 죄를 짓지 않고 살면은 너희가 의롭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우리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는 사형수가 되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차피 이제 죽는 사람입니다. 죽을 사형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우리들이 아무렇게나 살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아무렇게 살면 우리들이 다시 뭐가 되는 것이에요? 죄인. 죽을 사형수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구원함을 얻은 또 우리들이 율법으로 자유케 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 나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만 그냥 순종하고 살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그 복음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병행을 하는 것이요.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믿음, 율법과 그 복음은 또 믿음과 행함은 똑같이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거울과 같다 그랬습니다. 아침에 교회 나올 적에 여러분 거울 보시고 오셨죠? 예? 급하게 일어나서 뭐 50분에 일어나고 55분에 일어나면 그냥 뭐 거울 볼 때도 없고 그냥 옷 입고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새벽 기도 나올 때도 최소한 어떤 사람은 1시간 전에 일어나고 그런다고 해요. 1시간 전에 일어나서 목욕제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깨끗이 세수하고 또 옷 갈아입고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 나와요. 어디가 좀 잘못됐느냐 이렇게 보고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울과 같아요. 율법은 뭐냐면 우리들이 율법을 보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이제 죄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요? 깨달은 대로 넥타이가 삐뚤어졌다. 그러면 넥타이를 바로 잡는 것이고 어디가 잘못 뭐가 묻었다. 그러면 그것을 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율법을 보고 우리 생활이 잘못되었다. 어디를 고칠 것이 있다면 그 고쳐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보고 고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3장 31절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243쪽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지 그 율법과 믿음이 다 이렇게 대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율법과 복음은 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율법을 보고 이제 율법을 보고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그것을 고쳐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율법이 폐했다고 하는 율법이 뭐냐? 성경에 보면 율법이 폐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요? 이것은 도덕적인 율법, 도덕적 법, 십계명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이 아니고 의식에 관한 예전율, 속죄 사업, 그 상징으로 나타난 제사 제도에 관한 법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것이 올 때에 그 모형인 것이 피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참 것이 올 때에 모형인 것이 피할 것이다. 그렇게 됐는데 이 참 것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모형은 뭐냐면 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성소 휴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제도 법이 그 율법이 폐지된 것입니다. 율법은 절대로 불변하고 폐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율법을 폐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성경을 하나만 보고 다른 각도에서 보지 못하고 여러 것을 병행해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이 폐했다고 십자가상에서 율법을 폐했는데 우리가 그 율법을 뭘 지킬 필요가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은 율법이 폐했다고요?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뭐 하라?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이라고 성경 여러 곳에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뭐 할 것이다? 지킬 것이다. 지키라? 지키라 손 들어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한번 손 들어봐요. 우리 목사님이 100점, 200점 하는데 마지막 지키리라가 맞는 거예요.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쉽게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지킨다고. 저 사람들은 안식일 교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려고 억지로 지키려고 저렇게 힘들게 산다고. 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하려고 억지로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저는 아무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아주 자연스럽고 모든 것을 그 음식물도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눈청만 안 하면 자연스러운데 눈청할 때가 그때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누구의?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잘 지켜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들이 거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또 율법,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피했으니까 안 지킨다. 요것은 지키고 요것은 안 지킨다. 그런 사람은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그거를 지켜나가려니까 어려워. 그리고 이 계명을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워. 이게 하는 것만 잘 따라서 하면 돼요. 안 지키려면 지켰지 뭐 말이 많어. 안 지키려고 힘들지.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뭐를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으니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구약성경 432쪽입니다. 구약성경 432쪽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순종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지혜와 같고 견고한 것은 새긴 우상의 지혜와 같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 사울 왕이 이제 좋은 그 양을 이제 따로 떼어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 왕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그 이스라엘 왕께 그 당시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역하는 것이 사슬이 지혜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완고하게 계명을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은 사울 왕같이 우리도 버림을 받을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많이 선행을 해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선행은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지 억지로 선행을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거울을 통하여 우리 모습을 보고 잘못된 것을 고쳐 바른 몸가짐을 가지는 것과 같이, 그리고 우리들이 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율법을 통하여 자기를 점검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우리들이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이상이 있으면 어디를 가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칭찬을 받고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CT, MRI 그렇게 이제 건강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수술을 하고 약물 치료를 하고 항암을 하고 방사선을 하고 표적 치료를 통해서 회복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검사하는 것은 뭐와 같아요? 이것은 율법과 같아요. 그렇죠? 이것은 율법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이상 유무를 그것을 알아주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해요?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고 방사선하고 물리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알려주었으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피암 말기인데 그냥 버티고 있으면 그 피암 말기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꼭 해서 낫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약물 치료, 그 천연 치료, 항암 치료, 이제 모든 치료, 이것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항암 치료나 이것을 해야지, 하나님 없이 그냥 우리들이 해나가는 것은 임시 방편이지 완전한 치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항암 치료 받고 또 모든 치료 받고 와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하는 사람이 회복되어서 다시 재발 전이도 안 되는 그러한 상태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장님을 잘 아시죠? 원장님도 인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전신에 다 퍼져가지고 머리를 팍팍 깎고 해가지고 좀 볼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장님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건강 새 출발하라면 하고, 말씀이 한 게 그거 하라면 하고, 시험 다 보시고 어디를 가요? 그 영상 치료도 가시고 웃음 치료도 가시고 프로그램 다 참여하시니까 어때요? 5개월 만에 완전히 회복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멘. 박 원장님이 이분 채용을 하셔서 과장님으로 생활하시고 3년 동안, 또 이분이 모든 그 매스금을 타고 이 병원의 원장이 될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투표를 해가지고 원장님이 돼서 5년 동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이 해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과정을 통했으면 마지막에 와서는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을 경험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나가서 구원을 얻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제 율법에 매여 있지 말고 율법은 자연적으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율법을 잘 순종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으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셔서 이제 영생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고 거룩한 이 안식일 아침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전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심령을 채우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의 모든 상태를 볼 수 있는 율법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율법을 보고 저희들이 모든 상태를 점검하며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율법은 우리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고 즐겁게 또 율법을 기쁘고 즐겁게 순종함으로 이제 저희 생활이 늘 기쁘고 즐겁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저희 이제 앞으로의 생활은 정말 율법에 매여 있는 어려운 그렇게 생활이 아니고 정말 율법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자연적으로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저희들 마음 속에 사랑이 용솟음쳐서 그 사랑으로 생활을 해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예수님 말씀 순종하여 살다가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데려가실 때에 저희들 모두가 다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 지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